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환경이 바뀌는 거 말고요, 내가 바뀌어야 될 나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몸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몸의 변화. 그리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다. 돈은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모이질 않네. 계속 적자네. 이 돈 문제 때문에 뭔가 경제 개념을 좀 내가 새롭게 하고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놈의 성질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버럭 짜증.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안 그러면 좋은데 한쪽이 버럭하면 한쪽은 짜증.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성품에 있어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좀 역량이 너무 부족해.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가정과 일터나 교회에서 보니 다들 좀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나는 왠지 처지는 것 같고 이 역량이 좀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남들은 자꾸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같은데
난 늘 제자리 안 퇴보하는 것 같아. 뭔가 여기에 변화가 필요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덜 미워했으면 좋겠어. 덜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좋겠어. 덜 비교하면 좋겠어. 비교 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관계가 좀 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지금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뭐가 변하면 제일 좋을까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이 살 좀 빼야 되겠다. 이 몸이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이 태신자 전도 이제 다음 주면 또 행축인데 제 태신자들은 늘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만나서 늘 이 지역의 상가 사장님들과 지역 주민들 늘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데 한 명이라도 와야 될 텐데 이 부담이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변화가 나에게 좀 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고 한 번이라도 좀 퇴짜를 맞을지라도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좀 더 찾아가고 이런 제안의 변화, 뭔가 변화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변화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 편, 저 요단강 저 위쪽에 북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곳, 거기에 아람 땅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군대 장관, 그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위험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낸 경험이 있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근데 가장 끝에 하나 붙어있는 이 나아만을 소개하는 꼬리표가 특이한 게 있는데 뭡니까? 그는 문둥병자다, 나병 환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전염성도 있어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까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받는 질병.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에 따로 격리 수용되어서, 마치 우리 과거에 코로나 걸리면 격리 수용됐던 것처럼 격리되었던 바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격리되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왠지 내가 중죄인이 된 것 같고 아시잖아요, 그 마음. 근데 이거는 나병이라서요, 온몸 피부에 그 보기만 해도 흉측한 질병이에요.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 싫은 질병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다 가졌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큰 거예요. 앞에 가진 모든 걸 가졌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나병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소중한 소식은 지금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흉한 피부가 깨끗해지는 육신의 회복이라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 계시죠? 나만이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필요한 회복이 있었는데 그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 이게 누구의 힘과 누구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만의 힘과 공로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자막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만을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꼬리표, 나병.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된 것도 누가 하신 것이라고도 우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도 하셨고 동시에 나병까지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복 주고 화 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나만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전쟁 영웅이 된 게 내가 칼질 잘했고 내가 용맹해서 내가 지금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나병도 내 질병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 내용을, 뒤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나만 장군은 영적인 눈 자체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로서 그 나병이 가장 심각한 질병에 그의 문제라고 보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인생의 역사에 지금 주관자가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1절부터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나 나아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 나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복된 소식은 딱 하나입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그런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예요. 포로로 끌려온 여종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져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그를 만나면 주인님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여종은 출신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여기 아람 땅에 와 있을까? 그것도 여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와 있을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온, 부모를 떠나서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크고 존귀한 자라는 대조를 받는 사람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반대로 이 여종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잃고 포로로 끌려오고 어린 여종인데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A, 1번은 나아만처럼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2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났고 하나님은 찾았고 그를 믿게 되었어요. 1번 인생, 2번 인생, 여러분 몇 번 인생 되고 싶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3번이요. 목사님 꼼수 쓰지 마세요. 3번 있잖아요. 1번도 가지고 2번도 가지는 거요.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 원하는 거 그건가? 목사님 아시면서 왜 가십니까? 딱 그 눈빛으로 저를 딱 이렇게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다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단지 돈만이 아니라 힘, 명예,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이걸 풍요롭게 다 가진 자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솔직히 남부러울 게 없는데 그냥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폼나게 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다 주여 하고 가시.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쉽지 않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거 말고 나병 환자인 것만 빼고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나병이란 것 때문에 그의 결핍과 그의 이 하나의 아킬레스건 같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은 그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카십니까? 하나님 왜 이카십니까? 이걸 저주로만 해석하는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소녀, 이 이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여종, 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 계집종 하나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다 가진 나아만 장군의 그 결핍의 문제를, 그 한 가지 아킬레스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그 미천한 여종을 통해 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오늘 말씀 이 여인은 이 말씀 그대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을 통하여 다 가진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 인생에 자기를 전쟁 영웅 만들고 존귀하게 만든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1절에 여호와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몰랐어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난 이미 사랑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그 인생에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 복음이 나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나아만은 거긴 관심 없었지만, 그래서 이 여종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종,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 한 11살, 12살 된 소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떠나고 끌려가가지고 이게 생이별을 경험하게 한 아람 나라, 아람 백성만 봐도 치가 갈릴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근데 그 집에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고 천한 멸시천대를 받으시는 그 위치에서 주인의 형편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때려 죽이고 싶고 밉고
저 인간 어떻게 저주받아 죽는지 안 되는 꼴을 내가 기어이 보고 내가 눈을 감을 거다. 이를 부득부득 밟고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에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 여종,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수 있는 이 한 계집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나아만 장군의 복음을 전한 통로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여종이 소개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이 독특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처방전이 뭡니까? 황당한 처방전을 줍니다. 요단강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풍덩 하면 네 나병 나을 거라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평상시에 가보면 아주 초라한 동네 또랑 같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엄청 범람하는 곳.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 엄청 범람했을 때 건너간 그 기사가 나오죠. 근데 평소에는 진짜 또랑물이에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냇가예요, 시냇물. 그런 곳에 가서 초라한 시냇물에 가서 물에 풍덩 7번 하면 나을 거다. 근데 더 좀 기분 나쁜 것은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이제 접수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료 받으러 가서 이래야 되는데 그 간호사가 처방전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가서 동네 강물에 가서 7번 풍덩 하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그 환자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의사 돌팔이 아니까 이 병은 뭐야?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딱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요. 직접 주치의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기분 나쁘고 게다가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이 냇가에 가서 물 7번 담그라는 이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가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난 나을 거라 생각하고 왔던 이 나아만 장군의 자신의 처방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만약 환자가 왔는데 진료도 하기 전에 자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럴 때는 몸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 멍 때리다가 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하도 검색해서 이미 자기가 처방전 다 알고 병원 와가지고 약이나 처방전이나 그냥 써주시죠 하고 그런 환자들이 좀 있대요.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지금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분노할 만하죠. 본인의 생각이 이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 대접도 이런 대접인데다가 본인은 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와서 직접 주치의가 와서 딱 아픈 환부를 보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이런 광경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선지자라면 적어도 그가 믿는 신에게 요청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포즈로 주여 이런 거 생각했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종에게 처방전을 전달해 주는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첨벙 7번 하라니 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근데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라 가서 훨씬 멋진 강 많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내 나라 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기분 나빠서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한 번, 이번에도 나만을 바꾸는 통로는 종입니다. 돌아가는 그 나만에게 붙들고, 주인님,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지금 나을 수 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까짓 거 가서 한번 씻어 보시지요. 듣고 보니 맞거든요.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모든 걸 다 가진 부러울 것 없는 그 나아만 장군이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기분 나빠서 나 갈래 하는데도 또 옆에 있던 종들을 통해서 이 미천하고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 크고 존귀한 사람을 움직이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의도적이죠. 왜 그럴까요? 나만은 지금 내 생각에는 한 자고만 만장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자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경험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는 아직까지 내가 이만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자만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물에 담그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물에 풍덩, 2번 풍덩, 3번 풍덩되면 한 번 풍덩, 2번 풍덩, 3번 풍덩 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7번 풍덩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베이비, 존슨즈 베이비같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냥 나병이 나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얻게 됐대요. 야, 우리 이제 피부 노화가 한창 진행된 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그냥 정상적 피부로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거는 100%, 12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 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전쟁 영웅을 만들어서 높이신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것에 그의 결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7절도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 그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다른 헛된 우상들은 가짜 신이구나,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마땅히 하나님께만 제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변화되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크게 2가지가 요구됐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셨어요. 낮아 주셨어요. 그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였습니다. 더 낮추시는, 그리고 초라한 요단강에 그 고귀한 몸이 붕덩붕덩 빠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자존심 상해서 차마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신 이가 있어요. 왜요?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누구 앞에? 궁극적으로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부부 갈등에도 가만히 보면요, 그 상대 앞에서 내 자존심 상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푹 낮추시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방법이 신뢰가 가고 그 방법에 내가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은 내 중심의 순종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7이라는 온전한 순종. 내 감정, 내 자존심,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을 수 있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아만이 놀라운 육체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일어날까요? 나만 장군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람 땅에 돌아갔습니다. 분명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을 아는 많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네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냐? 나병이 치료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랬을까요? 돌아가서 야 진짜 이스라엘에 갔더니 기가 막힌 강이 있더라. 요단강, 그냥 쫄쫄쫄 시냇물인 줄 알았는데 가서 붕덩붕덩 담그니까 쫙 나왔어. 니도 가봐라. 그 강에 가면 효험 있대. 네 가정 그 문제 있잖아. 그거 가봐라. 그거 가봐라. 본질이 아닌 전혀 헛다리 짚는 거죠. 그랬을까요, 나아만이?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이미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어요. 이 요단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분만을 내가 예배하겠노라. 그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듯이 진정한 이 모든 치료와 회복 변화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의 세상 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여러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나만 장군이 나병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더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 그 나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래 됐지. 내가 잘나서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노력했고 내가 읽은 거지. 그랬던 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의 무기는 물티슈와 전도지가 아니라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매개로서 우리 전도지 물티슈를 주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제 다음 주면 행복축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저는 바뀌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Before, after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없어요.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삶이 인격이 바뀌었나? 물질관이 바뀌었나?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나? 성공관이 바뀌었나? 가치관이 바뀌었나? 몸이 이제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니까 더 잘 갖고 와야지.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그게 더 바뀌었나? 뭐 바뀐 게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만 장군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건만 그가 몰라봤을 뿐이에요. 그를 전쟁 영웅 만들고 위험 가운데 그를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몰랐다가 깨우친 것처럼 나도 깨우치게 하소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별말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못 만났는데, 내가 변화된 게 없는데 만나면 바뀐다 카던데요? 바뀔걸요? 그게 아니라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 분기점이 22살이었습니다. 자주 간증했는데 그 22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전에는 좀 목사들이고 모태신앙이에요, 이래봬도. 근데 교회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니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개인의 삶 속에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신뢰,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불순종, 내 생각에는 이 모든 아집들이, 그 모든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변화로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2절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오늘 이곳이 그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성령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신뢰를 놓고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인하여 내 몸이 무너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그 근원점에 가보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내 감각이 발달해져 온 이런 나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도 기도합시다. 이 모든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내 생각에 맞는 순종만 하는 이 교만한 나를 낮춰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변화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참된 이 변화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오 주님, 내 영혼의 치료자여, 내 영혼의 지치의가 되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7번이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고치시는 하나님,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신뢰와 무너진 우리 안의 모든 몸과 마음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알아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 내 영주만, 내 영주만 바라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진히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식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져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내 생각에는만 외쳤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세상에 미천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결핍을 보고 그들의 진정한 영혼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복음을,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